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6시에 모일 것이고 저녁 8시 30분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루에 2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새벽에만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여름에는 저녁 때만 모이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겨울에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녁 때는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기도회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받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자. 성령의 은사를 받자. 이번 기도회에 참석해서 또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은사를 신령한 것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는 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9가지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다른 데 보면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우리가 은사하면 이 9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이런 9가지 은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gif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선물을 갖다가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3개 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선물을 나눠주셔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은사, 스승 이렇게 쓰지만 교회에서 은사 그러면 기프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고 어렵다 그러면은 영적인 재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재주가 다르고 기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시면서 어떤 영적인 재능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고 그런 선물들을 나눠주시는 성령님이지요. 우리는 은사에 꽂혀서 은사만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안 되고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은사만을 추구하고 은사만을 목표로 삼고 은사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은사를 주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성령님이 주신 어떤 하나의 은사만을 추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시간도 있지만 그 은사를 구하는 근본의 바탕은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바로 그것이 근본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생일인데 생일에 무슨 선물을 줄까?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마금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마금이에요.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은사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것이 내게 필요한 은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를 처음으로 하늘산 기도원에 데려다준 형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받아와. 그래서 내가 방언이 뭔데?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고 그냥 받아오면 알아. 이렇게 하고 저를 하늘산에다가 떨궈 놓고 갔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하늘산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하루 동안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왔어요. 뭔지 모르게 안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윤인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 자기가 피아노 전공이니까 피아노를 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자기 앞날을 예언하면서 니는 여자 전도사가 될 거다 뭐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언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한테 저게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앞으로 내 진로가 무엇이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늘산에 올라가면서 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뭐가 될지 알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은사는 저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그냥 예언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저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확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팍 생기고 그러면 그런 은사를 받을 가능성들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저런 은사가 저런 거구나 저런 유익이 있구나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에게 저것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그런 말씀을 놓치지 않고 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꼭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의 마금이에요. 우리는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이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돼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목회자를 돕는 데 사용하고요. 성도를 도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지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사를 받았는데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인데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이 계심을 드러내주는 것,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준 현상이 은사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육체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필요하다. 그치요? 그처럼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고 그러니까 왜 나는 받고 싶은 걸 안 주고 이런 걸 주셔요?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저런 걸 주고 막 하나님 불공평이야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잘 받아서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피부에 차가운 것이 느껴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와 바람이 많이 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오늘 바람이 별로 안 부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먼저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봤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만나본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곧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더니 그냥 믿어지고요. 천국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막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천국에 지옥이 있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배워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부터 내가 듣고 배웠지만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다 믿어져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엄청난 변화이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말도 안 된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도 안 된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거 말도 안 된다.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한꺼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할 때 쉽게 응답을 깨달아요. 은사가 있으면은 기도하고요, 그 기도 응답 온 것을 쉽게 깨달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할 때도 많지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응답이 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사를 받고 나면 은사 받기 전보다 훨씬 응답을 쉽게 깨달아요. 은사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을 주셨는데 본인은 정작 못 깨닫다라고 생각해. 못 깨달아.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어떤 사인만 줘도, 응답에 대한 사인만 줘도 왔구나. 그리고 안다는 거죠. 그 낚시를 잘한 사람들은 이게 고기가 딱딱딱 입질을 하면은 어느 때 잡아 당겨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쵸? 그래서 팍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은 입질을 해도 이게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기가 미끼만 다 빼먹고 가버린다 할지, 나중에 너무 늦게 이제 이 낚시를 잡아 당기면 고기가 낚시 다 먹어가지고 낚싯바늘이 배속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끌어 당겨가지고 내장을 수술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딱 입질하는 것만 보면 이때 잡아 칠 때다 딱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민감해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고 사인을 딱 주면 탁 맞다 라고 이렇게 잡는 그런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고 응답을 쉽게 받고 자주 받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의 도움이 돼요.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언 같은 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절대 하지 마,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방언을 아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방언을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그냥 놀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온 애들처럼 놀러 교회 왔는데 그냥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 그래서 혼자 기도해놓고 나중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깜깜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해가서 혼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게 없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가서 혼자서 하고 올 정도면 뭔가가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왔겠죠. 그런데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믿음 떨어지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요, 너무 은사를 쉽게 받으면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아주 힘들고 애쓰고 어렵게 사모해서 받으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받으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땅에다가 묻어놔서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겉에서 보면 부러워요. 근데 긴 안목에서 보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남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모른다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쉽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될지를 몰라요. 막 교만해서 막 날뛰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은사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설령 너무 쉽게 은사가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잘 갈고 닦고 훈련돼서 쓸 때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놓고도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은사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이 발아하고 터서 큰 나무가 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씨앗이 땅에 묻혀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조금 삐짓고 땀을 삐짓고 올라오면은 나에게 뭐 은사가 있나 보다, 그때 조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씨앗이 심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나타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냥 막 땀 흘려서 기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성령님의 은사의 씨앗들이 이렇게 이 싹을 트고 올라오면은 나에게도 이게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칼이 소중한 건데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은사는 영적인 일을 하는데 칼과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사용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줘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예를 들어서 이 1살짜리나 되는 애들한테 칼을 맡겨 놓으면은 이게 남도 해칠 수 있지만 지도 다칠 수 있잖아요. 지 손도 베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용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의 지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전문가가 목사님이고 또 가르치라고 세우는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이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고 목사님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나에게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 은사를 안 받아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 은사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 거야. 나는 이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님보다 더 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딱 들거든 이건 내 거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이 딱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내한테 지금 딴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탁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거 바로 아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내가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이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다.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 안 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저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방언을 하든지 못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를 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목회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나오면은 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인지 듣고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서 바르게 쓸 때 우리가 바로 올바로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훈련되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은사대로 맞게 봉사를 하면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 은사가 있어 라는 것을 봉사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인정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이거 잘해. 저 사람이 하면 정말 열매가 맺혀져.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딱 확증해 줄 때 그 사람이 은사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혼자서 그거에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못 믿겠어. 도움이 안 돼. 자꾸만 이런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열매를 이게 맺게 되고요 열매를 통해서 확증을 하게 됩니다. 은사를 가진 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밖으로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은사를 경험하면은 간증할 때, 전도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이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에 섰을 때 잘했다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받으려면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심령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은사를 구하면은 응답받기가 어렵고요. 설령 뭔가가 와도 잘못된 똥파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도회 때 방언 은사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조민아니는 수요일날 기도에 혼자 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니? 라고 했더니 방언 은사를 되게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말로 회개를 했는데 쥐어 짜듯이 회개를 했대. 그러니까 하나 생각하면서 제 거를 생각해가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그 예배 시간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를 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은사가 없다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없는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은사를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은사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마구시피들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사 받다가 잘못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방언 받으면 내가 헷갈려 해갖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내 정신 다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단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신비한 은사들만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이단은 아닐까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앉아 있다가 하면은 막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이런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은사를 받을 때 이상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혀가 뻣뻣해질 수도 있고 혀가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또 막 온 몸이 전기 임한 것 같은 것처럼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 뭐 혹시 뭐 귀신이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한 두세 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끝나간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한가 없다 라고 믿고 계속해 보시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은사하고 거리가 뭔가 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다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은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은사하고 거리가 뭔가 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시겠지. 뭐든지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사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해보면은 그냥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집회 때마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 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려면은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은사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사모할 때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지요.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사를 구할 때 바른 마음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혈기 있는 마음, 원한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기도에도 혈기가 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도 우리가 말과 뜻해서 혈기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센 걸 받아버려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받아버려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버려야지. 그런 경쟁하는 마음,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경쟁하는 마음 속에 이미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받아야 된다는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의 방해가 심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이, 성도들이 서로 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의 기분, 감정, 성질 건드리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줘야 돼요. 누가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조심해줘야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네가 막이다 서로 집안 식구들끼리 가족들이 막이네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도와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지 정말로 화창한 봄이 오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이 오고 방해가 오든 이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걸 이겨내야지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서부터 그런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은사만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선물을 구하지 말고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내일부터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